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 신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남희 성도님 모셨네요. 잘 치료받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뻐지서 오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말씀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말씀은 뭔가 하면 바로 애굽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그리고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을 뻗치셔서 여러 심판을 그들 가운데 행하여 나타낼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5절에 인도하여 내시는 그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쭉 두 번째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과정입니다. 제목 그대로 출애굽이라고 했으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죠.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있을 때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입애굽이라, 물론 성경에는 입애굽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가 애굽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바깥으로 이끌어내시는 것이니까 출애굽이 되겠죠. 자,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내시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죠. 너희가 가서 내 말을 전할지라도 바로가 그 말을 잘 듣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반항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항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셔서 마침내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지금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의 결과를 미리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힘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게임을 볼 때도 재방송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재방송. 근데 재방송을 볼 때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고 있어도 우리가 그 경기의 결과를 알고 있으면 편안하게 보죠. 우리가 골을 먹던 아니면 뭐 큰 점수차로 지던 그래도 우리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김이 이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바로가 분명히 네가 가서 죄송합니다. 말해도 잘 안 들을 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거부하고 또 반항하고 또 그렇게 악하게 행동할 거야.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굉장한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미리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승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너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죽음 가운데 승리한 것처럼 너희도 승리할 것이다. 그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서 그 승리가 바로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뭘 하기만 하면 될까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어제 경기에서 우리가 이겼어.
이렇게 믿는 것처럼 믿고 그것을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말씀하신 그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계속 불안하죠. 믿지 않으면 계속 불안하고 낙심이 되고 또 그 현실로 인해서 우리가 슬퍼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건 넘어있는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편안한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확신해 주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믿었잖아요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멘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믿었으니까 순종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평안한 것입니다. 일이 일비하지 않고 어떤 일에 대해서 조그만 변수가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금방 낙심했다가 슬퍼했다가 화냈다가 짜증냈다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평안하게 그 모든 것들을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그 사실을 들려주고 계신데 이렇게 들려주시는 그 가운데서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덧입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목에도 나옵니다만 우리 5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이 출애굽기 요 상황에서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물론 이제 뒷부분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부터 4명의 족장을 거쳐서 이제 출애굽 시대, 애굽에서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는 성경에서 생략되어 있어요. 아마 우리가 추측하기는 아마 12 야곱의 아들 그들이 구전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먼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내실 거야. 아마 이 정도였겠죠. 그렇죠? 그리고 전에 내려오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여러 이야기들과 함께 그 정도만 가르쳐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더더군다나 그들이 살고 있는 애굽, 이집트죠.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역사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집트에는,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바로라고 하는 그 왕이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태양신을 섬겼던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양이 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의 신도 있고요. 개구리의 신도 있고요. 사자 신도 있고요. 온갖 신들이 애굽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에 집중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때 온 세상이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과 또 새 천지 또 새 땅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이때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직 완성된 과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전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전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어떤 사람을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누구에게 전해 듣는 방법이 있고, 그러나 또 한 가지 제일 확실한 방법은 뭡니까? 겪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또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뒷부분으로 이제 넘어가면 10재앙이 나옵니다. 애굽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그래서 나일강이 피로 되는 변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계속해서 애굽 땅에 내립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운 방법이 아니고 좀 힘든 방법이죠. 굉장히 괴로운 방법입니다. 어려움과 그리고 벌을 받으면서 또 그들이 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놀라우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순간순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당신은 빨리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코웃음을 쳤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코웃음을 치면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고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심을 통해서 바로에게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결과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또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애굽 사람들은 또 애굽의 백성들은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큰 심판을 받지만 그들에게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고난과 또 어려움의 일들이 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난은 고난한 대로 받는데 아무것도 우리 손에 남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았으면 고난과 아픔과 어떤 역경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나갔으면 뭔가 우리 손에 남는 게 있어야 되죠. 우리 손에 우리에게 남는 게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구나. 또 우리의 악함을 용납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진실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 삶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다 망해도 괜찮습니다. 또 우리의 몸에 연약함이 있어도 또 육신의 건강을 우리가 혹 잃어버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잘 배우고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사업이 다 망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다 잃어버리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러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애굽의 사람들에게
물론 사실은 이 애굽 사람들이 다 악한 사람들은 아니었겠죠. 바로가 악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다 그런 핍박과 그런 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만,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재앙과 그런 심판을 행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범사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것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행하면,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구나, 배우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더 유익하고 또 복된 은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져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겠다, 말 원래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이 말의 뜻은 그저 표면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바로를 악한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악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면, 바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변명할 말이 있겠죠. 하나님 왜 나에게 벌을 주려고 하십니까? 저를 악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 하나님 하시는 대로 그냥 쓰임만 받았는데 저한테 벌 주시면 안 됩니다. 모든 책임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악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문과 그 다른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대조해서 연결해서 같이 보면 이 표현의 뜻은 뭔가 하면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그런 뜻이에요.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 우리가 조금 그 한문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유기하신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유기. 그럼 유기라고 하는 말 뜻을 아시죠? 유기라고 하는 말 뜻이 뭡니까? 버린다는 뜻입니다. 상관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다 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우리 어린 자녀들 부모님들이 잘 돌보지 않고 그냥 방치하죠. 그걸 그냥 유기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방에 가둬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돌봐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다. 악하게 그 마음이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제가 전에도 다른 설교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린 것 있습니다만, 우리 동양 철학에서 보면 성선설, 성악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 사람이 정말로 본질적으로 선하냐 악하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조그만 저기 영훈이가 저렇게 예배를 방해하고 막 엄마를 귀찮게 울고 이런 거 보면 조그만 애지만 속에 좀 악한 것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아이가 이렇게 그냥 웃는 모습만 봐도 천사의 모습 같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 아이들은 착한 것 같아요. 태어날 때 원래 착하게 태어났어, 이렇게도 생각하고 막 생각이 좀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 나름대로 사람이 선하게 태어났는가 악하게 태어났는가 뭐 고민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은 선한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창조되었으니까 선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죄 때문이에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본성적인 부분들이 깨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다 일그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선한 것은 남지 않고 악한 것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로가
여기 완악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완악한 것을 내버려 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붙잡지 않고 내버려 두시면 악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저절로 악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너 악해져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사람이 저절로 악해져. 왜? 우리 속에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의 선한 것들이 다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까지 재앙을 받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몇 번 재앙 이렇게 내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예언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루시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아 이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걸 깨닫고 그냥 포기할 것 같은데 오늘 이 바로는 끝까지 반항합니다. 10번째 재앙을 받습니다. 그런 속에 악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가질 때가 있죠.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좀 착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20년 신앙생활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훈련받은 것만 가지고도 내가 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저절로 악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것이 옳지 않은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강권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으로 이끌어가 주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선함에 합당한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적 용어로는 그것을 견인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견인. 성도의 견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편 가운데 한 모습인데 견인이에요. 견인이 무슨 뜻이에요?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견인하면 뭐가 생각나죠? 견인차가 생각나죠. 운전하는 분들은 견인차 보면 겁이 나요. 사고가 나서 차가 움직일 수 없을 때 그 차를 끌고 가는 게 견인차예요. 또 한 가지 뭐예요? 주차 위반했다고 어느 순간에 와서 끌고 가요. 그럼 그거 찾으려면 그 교통위반 벌금 내야죠. 또 견인차 보관료 내야죠.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견인하는 용어가 좀 부정되긴 한데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차가 뒤에서 끌려갈 때 보세요. 뒤에서 끌려갈 때는 뒷차에게 아무런 어떤 힘이 없습니다. 핸들을 아무리 돌려도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브레이크를 잡는다 해서 차가 서는 것도 아니에요. 앞차가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견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선한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견인해 주지 않으시고 그냥 너 악한 대로 해봐라 이러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자유다 좋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견인은 이미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무겁게 하세요? 그냥 좀 내 마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 믿음의 삶으로 이끄시는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본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이 모든 일에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요구하는 줄 알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니까 6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지금 굉장히 갈등 가운데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는데 바로에 가서 얘기하니까 바로가 하나님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쫓아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많으니까 온갖 머리에 잡생각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하지 못하도록 저들에게 더 일을 가중하게 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벽돌 만드는 사람들한테 짚을 주지 않고 너희들이 알아서 구해라. 그리고 그 대신에 예전에 했던 그 수량만큼 똑같이 수량을 맞춰라. 이렇게. 바로가 아주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을 쓴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왜 가서 괜히 말도 안 되는 얘기 꺼내가지고 우리만 더 힘들게 하느냐. 막 화를 내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둘 간의 싸움을 붙이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되고 상심이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와서 다 했는데 돌아온 결과는 바로에게도 냉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냉대를 받는 것이죠. 원망을 듣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원망 들으면 일할 마음이 탁 사라져버리죠. 교회 청소한다고 교회 열심히 청소해놨는데도 청소를 뭐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할 거면 하지 말지, 이 말 한마디 들으면 그냥 다시는 안 하고 싶죠. 뭐 또 좋은 일 하려고 하다가도 그걸 왜 시키지도 않는 거 했어, 뭐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그냥 상심이 되고 났습니다. 바로 아론이 바로 그런, 모세와 아론이 그런 상황.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6절에 보니까 믿었습니다.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그들이 행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을 붙잡는 믿음과 그리고 그 주신 믿음대로 행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확신하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때로 어렵고 또 넉넉하지 않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또 우리를 참으로 낙담하게 만들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넘어지지 말고 우리가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승리를 우리에게 확신하게 말씀하여 주신 또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고 또한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배워가며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확신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명령대로 행하는 그런 모든 우리 진양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로가 참으로 자기의 악한 대로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오히려 애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경험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고 그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든 결과들로 나타나게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늘 배우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쁨의 일들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일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